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낙타와 바늘기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또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에 머무셨다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읽어보면 이 한 사람은 아주 율법을 신실하게 실천했던 사람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상당한 그런 존경심을 표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존경심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높이 존경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하신 선생님, 여기 선하신이라는 그 표현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세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말, 이 선하신 혹은 좋으신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어, 여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랬는데 이 얻으려면이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이 유산을 물려받는다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얻으려면 하면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받으려면 혹은 들어가려면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혹은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도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유대교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사는 것처럼 혹은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질문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은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열심히 율법을 섬기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다 보면 자신이 선하게 변화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 선의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높은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으로 이 사람은 본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온전한 의미의 선한 존재, 그 존재는 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를 말하는데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의미인 거죠. 우리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의미에서 절대적 의미에서 선한 사람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도 선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선한 분은 온전한 의미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10계명의 뒤에 나오는 계명들을 얘기를 하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10계명을 언급하면서 이런 계명을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에게 던진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너는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말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건 이제 뒤이어 나오는 대화에서 보입니다. 20절부터 2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 상당히 강조를 하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율법을 나는 온전하게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그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저 정도면 지금 율법에 대한 그런 충성도에서 본다면 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족한 게 뭐 더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이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의 대답은 정직했던 거죠. 그는 10계명만이 아니라 율법을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꿰뚫어 보셨고 그래서 그의 진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셨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렇게 보신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한 가지 크게 부족한 걸 보게 되는 거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앞에 질문에서 이 사람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한 1.1획도 정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온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두 가지의 요청을 하시지요. 첫째는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물질 축복을 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이건 아주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엄청난 충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당시에도 특별히 당시에는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이고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이 생을 다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틀림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아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자 그런 생각 때문에 율법은 열심히 지키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11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그 나머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그 영적 자만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손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의 딜레마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는 싶은데 지금 예수님은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불안하고 두렵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도 포기 못하겠는데 물질도 포기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울상을 짓고 어찌해야 될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 사람은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경제는 경제고 신앙은 신앙이고 장사는 장사고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 모두에게 요청되는 거냐?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사유재산 없이 그저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이 말씀을 읽고는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요. 그는 또한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죠.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 각각 그때그때 사람들에게 다른 요청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네 집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아니다, 너는 네 집에 있어라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사유재산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요청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하신 것은 그의 이 이중적인 신앙관념, 물질에 대한 그의 집착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는 뭐냐면, 신앙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신앙은 우리 돈 버는 과정에도, 돈 쓰는 과정에도, 돈을 나누는 과정에도, 혹은 내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의 원리가 적용돼야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불이하게 부당한 방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축제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요청은 이 부자의 이 특별한 문제를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렇다면 내 생활 모든 영역에 그 믿음의 영향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티칭의 패턴입니다. 무리들 앞에서 그 전체에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따로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또 좀 더 세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합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은, 여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이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지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부하거나 성공하거나 하는 일마다 잘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에게서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면 그러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 것을 나눌 수 있고 그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을 자초하는 데까지 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고방식은 재산을 가진 사람,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가난한 사람보다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거기에 놀랬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해서 이제 25절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 부라는 것도 뭐 기준이 없죠. 뭐 수백만 불 가진 사람이 수천만 불 가진 사람 생각하면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가 부자냐 이거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양심은 말하지요. 내가 정도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정도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특히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산층 이상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부가 이 장애물이 영적으로 장애물이 되느냐?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의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미국처럼 혹은 지금도 미국은 많이 깨졌습니다만 과거의 미국처럼 정상적으로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아무런 불의가 없는 정의로운 물질만을 가지고도 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 불의하게 재물을 축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 불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일하는 노동의 과정도 그렇고 그 세금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미국 사회도 저도 늘 그런 것과 씨름합니다만 이 은퇴 후에 풍요로운 생활, 은퇴 후에 넉넉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교육이 있단 말이죠. 이런 교육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두려움은 더 많은 것을 축적하게 하고 내 힘이 나에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고 인색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축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한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한 것은 너는 지금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온 거다. 그러므로 그 물질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가질 수가 없다. 그런
극약 처방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이 부자가 결국 어떻게 했을까?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가 어떻게 했을까? 정말 다 팔아치우고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혹은 끝내 예수님을 잊고 그냥 살았을까? 아마 그 중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물질을 지키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어놓는 신앙으로 바뀌면서 물질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이렇게 결정적인 만남을 하고 나서 끝까지 변화가 안 되었다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런 중요한 만남을 했는데 예수님을 잊고 내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끝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를 헌팅했을 거고 그 끊임없이 추적해오는 그 말씀에 결국 기브업하고 하나님 알았으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물질을 섬겼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비유를 쓰시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과장법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비유의 충격을 감수하기 위해서 제기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인데 첫째는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고 하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작은 문에 낙타가 짐을 싣고 들어가기에 통과하기에 어려운 그런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만큼이나 어렵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아람어에서 예수님이 사용한 아람어에서 낙타를 가리키는 말과 밧줄을 가리키는 말이 철자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가 밧줄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할 걸 낙타라는 말로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충격을 좀 줄여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과장법적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죠. 대표적인 건 뭡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꺼내라. 들보라고 하는 건 통나무를 말합니다. 대들보 옛날에 그 한옥집을 사용할 때 대들보 그때 사용한 게 이제 들보라는 그 원목 통나무. 내 눈에 통나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트집 잡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그거나 지금 이 비유나 똑같은 겁니다. 그 과장법적 비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이 부를 누리면서도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는 이 모순적인 신앙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앞에서도 놀랐는데 또 더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부자들도 못한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못하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여기 눈여겨보시고라는 말은
똑똑히 들으라는 뜻으로 그들의 눈을 응시하신 것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보면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다 동의어.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구원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런 변화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자신들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 이 현세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여기 망라하려고 노력하셨죠.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세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더 충만한 의미와 기쁨으로 더 많은 열매로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혹은 마지막 때가 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한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다. 반면에 또한 이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사람일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난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보게 되고요. 또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화 처음부터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반발하게 되죠.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그런 아주 탁월한 수사법을 구사하셨습니다. 이 바늘기와 낙타와 바늘기라고 하는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우리 제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생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게 다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축복받고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부름 받으신 양영재 권사님 어떤 찬송 불러드릴까요? 그랬을 때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공로 없으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그 찬송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로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가진 것을 포기하기 아까워서 하나님을 포기할 그런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내가 얼마나 많이 축복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산정하는 것을 축복의 논리라고 하죠. 내가 얼마나 많이 축복받았는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논리.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포기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 그건 다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진실로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질문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자주 봅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물질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살펴볼 때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